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요 기도회 설교를 방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보내드리지 못한 영상을 오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설교이지만 설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른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 바늘의 백각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우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냐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은 그 사사 시대 이후 앞으로 나타날 왕정 시대가 얼마나 참혹한 시대가 될 것인지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폐륜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에 보면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해 주는 성경 속의 복선과 같은 장이 바로 사사기 9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비멜렉은 외척지간이었던 이 세금 백성들의 이 지역 감정을 이렇게 이용해서 기드온의 70여 명의 아들을 살해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살해한 거죠. 형제를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이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이 사건을 피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금이 내려다 보이는 그림 심산에 올라서 네 나무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왕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세겜 백성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그들의 비참한 치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네 나무 비유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아비멜렉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의 비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는 것을 탐하는 그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증한 인물,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고유한 인생의 분목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크게 보일는지 작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한 인생의 분목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찾고 그것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사실 인생의 가장 귀한 본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지배하고 또 높은 위치에서 큰 규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를 찾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요담이 말하는 네 나무의 비유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말한 비유의 말씀을 보면 숲속 나무들이 제일 먼저는 이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이때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하므로 왕 노릇 그거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더 소중하고 아니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 숲속의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나의 열매를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우쭐거리리요. 그래서 숲의 나무들은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대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어야 하기에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고백들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열등감이나 삶의 초라함, 위축감으로부터 굉장히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자족하는 삶을, 우리 안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시편 시인 다윗은 사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가장 비루한 직업이었던 목동에서 또 전쟁터의 전사로, 전사에서 또 도망자로, 정말, 그리고 왕으로 참 파란만장을 이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론 다윗 역시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든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든지, 잘 나갈 때이든지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산업이요 분깃이요 선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그 선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분량,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현실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인생을 갈수록 더 존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뜻이 앞서고 자기의 욕심이 앞서고 자기의 욕망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흔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믿노라 하면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이 바로 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생 전도 단체 가운데 아주 맑은 영성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JOY. 왜 JOY냐? JOY는 아시는 대로 조이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JOY에는 그런 뜻보다는 이 JOY 각각의 이 하나하나의 알파벳 단어에 그 단체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의 첫 번째 알파벳 J는 뭘까요, 여러분? 그 J는 Jesus First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O는 무엇이냐? 알파벳 O는 Other Second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Y는 뭐냐? You thir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은 이웃이고 마지막이 당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 다음에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OY 바로 조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든지 그렇다 않든지 일평생 자기가 first입니다. I first예요. I first.
자기라는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사업과 자기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한평생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보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가난과 기와 그리고 질병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과부의 2렙돈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꿈꾸고 기도하며 또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삶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높이가 달라지고 삶의 지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암이 걸린 젊은 청년에게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도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문화사학자 토인비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인 것처럼 사실 그 역사를 구성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수없이 이어지는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없이 이어져 오는 이 도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도전에 정말 신앙으로 응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위기를 내 인생의 정말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특히 오늘 정말 너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깊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정말 내 삶에는 이전에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에 큰 도약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와 중보적 삶은 우리로 이웃의 의미를 새로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그런 연민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달팽이처럼 작은 나로부터 내 삶을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보적 삶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꽃동네를 창설한 오웅진 신부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신부이면서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신부 생활을 하면서도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고행도 해보고 깊은 사색과 독서도 해보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배설물로 더럽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늙은 거린들을 보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 3월 24일이었습니다. 독재자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남미 백성들의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노메로 대주교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군의 수녀들이 남미의 대표적인 신학자 이 서브리노에게 달려가 눈물로 외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라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서브리노는 신학자적인 답변을 하기보다 그 수녀들과 함께
같이 통곡하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힘이 그들을 사로잡으며 슬픔으로 무너진 그들 가슴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솟아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 사랑이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미 해방신학의 영성의 진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 그렇게 살면 자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 기드온과 달리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높이 오르고 지배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주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마지막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품목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활비인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인생의 분목에서 나를 향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게 해주시고 다음이 이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뭘 하든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꿈꾸고 기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보적 삶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이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